지금 무슨 얘기냐?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그리스도가 보는 눈으로 보고서 나를 받아주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가 보는 눈으로 보고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생활, 그것이 곧 예수의 마음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대속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자라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기에 나를 받아주고, 또한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주면서 간다. 이게 안 되면 내적 치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집회에서는 내적 치유가 중요하지만 스스로서는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 18절을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 왔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면 하늘나라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성막 안에 처음의 시작이 문 아닌 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뭐예요? 양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물두멍에 가서 어떻게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이신 그리스도, 왼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기름 등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향단에 가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거룩해지는 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안에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 그 법궤 안에 보니까 말씀 십계명이 있죠. 즉 우리의 모든 계명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만나가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만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론을 쌓는 지팡이, 부활의 생명 예수. 법궤 안에는 전부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법궤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법궤 두꺼운 위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 이거라.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은혜, 속죄소, 죄사함. 그 죄사함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속죄소가 바로 예수요. 그 속죄소 위가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죄사함 받은 사람을 만나주러 임하시는 임재가 바로 그 속죄소 위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그게 바로 지성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약에는 땅에 있는 모형을 놓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는데,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즉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구약 때는 죄를 지은 거를 회개하고 나도 또 죄의식이 자꾸 왔다 이거를. 회개하고 나 죄의식이 또 오고 죄의식도 오고, 아침에 남편하고 회화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나 같은 거 살았으면 버리고 또 죄의식하면 또 사로잡히고,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영원히 다시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업이요 예수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피도 어떻게 죄사함을 못하고 제사장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 땅에 있는 거 전부 그림자다. 실상은 하늘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게 영원한 대제사장과 자신의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 그 피를 믿고 그 대제사장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제 내 지은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라. 다시는 죄를 의식하지 않는 건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언제든지 이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고 얘기해요.
생명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 자유.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라. 나 못난 거, 남보다 부족한 거, 남이 나 멸시하는 거, 천대하는 거, 그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라. 그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를 의식하니까 그 안에 있는 피가 나를 거기서 자유를 줬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받아줄 수 있다 이거라. 내가 나를 받아줘야 왼수 같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 이거라. 왜? 받아준 그분의 눈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래서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이거라. 그게 뭐예요?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대속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쓰러지고 이렇게 약할 때마다 보좌를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간구를 보시고 그분의 흘린 피를 보시고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아멘.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거. 계속 듣고 그래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누굴 봐요?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의식이 내 죄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 아멘. 자, 그럼 뭐부터 봐야 돼? 내가 의의가 없다는 것부터 봐야 돼. 그 내가 의의가 없다는 걸 보고서는 거기 눌려있으면 안 돼. 내가 의의가 없다는 걸 보고 빨리 보좌를 바라보고 빨리 보좌의 피를 바라보고 빨리 대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거기까지 자라가야 언제든지 일어선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와 아무리 저래도 그 목사님들은 교인들 입장을 잘 할 수가 없는데 바깥에 나가서 일을 몇 시간만 해봐요. 눈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떻게 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성령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밤낮 기도원 들어가서 어떻게 있냐?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기도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순간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안 돼.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만물이 전부 그리스도의 발밑에 복종하게 돼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세상을 더 정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게 돼 있다 이거라. 매일. 왜? 그리스도가 세상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그래.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굴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더 성격이 못해진다. 당신 잘못됐다. 어떻게 하다 우리 만났냐? 그 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붙잡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붙잡아. 자,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의가 없다는 이거 깨닫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자, 그래서 14절 다 같이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정죄가 없다. 다시는 심판이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영원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나는 온전하게 된 거라. 아, 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상처받는 것에 예민해갖고, 예민한 사람이 예민해. 자꾸 자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엊그저께 그 사람이 날 볼 때 눈을 째려봤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냥 미워했다고 하면, 아니야, 내가 또 그랬나 봐. 아니야, 이러고 사는 사람. 그 누구들이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정신병이에요. 교회에다 정신병은
죄가 되는 건 맞는 얘기. 가래도 안 가서 그런지. 근데 어떻게 돼? 갈 필요가 없다 이거.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치유된다. 자, 그래서 우리 15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자, 새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가 영원히 뿌려져 있고 우리가 간과하신 대상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직접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인도하시죠.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그 사람이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붙잡는 게 구약의 계명을 밑에 있을 때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고서 돌아서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신약은 그분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걸 만지면 너 왜 또 만지냐?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 법이 된다 이 얘기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율법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냐 아니냐, 그걸 뭘로 아느냐? 그걸로 아는 거예요. 주의시보다 우리가 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를 붙잡은 사람보다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더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직도 믿으면서 율법 밑에 있거나 아직도 믿으면서 자기를 의식하고 있어 그렇다. 제가 오늘도 나를 의식해 그럼 나 우리 입사람 못 살아. 왜?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내가 답답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의식하면 어떻게 돼? 그분이 나를 받아준 그 사랑으로 우리 입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거든. 목사님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꾸 그 소리 뭡니까? 꼭 이런 얼굴로. 둘 중에 어느 얼굴인지 알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왜 기억지 않아요? 그 피를 보시고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그 믿음에 있어야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그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사회생활, 사회법, 사회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법을 지키고 나가서 살아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신앙이 열심히 하나님께 있는데 바깥에 적용하는 건 안 해. 그건 하나님이 해줄 걸로 믿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는 세상에 빛이 되겠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적어오고 정보고 은사가 뛰어나게 받아야 되는 건 내가 나가서 일할 때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 일반 사회생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건데.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못 이기는 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 세상을 못 이기니까 자꾸 이단으로 가고, 세상을 못 이기니까 말썽으로 빠지고, 세상을 못 이기니까 은사로 빠지고, 세상을 못 이기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전부. 그 패배자들이 전부 엉뚱한 사람 그냥 전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보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간구를 들으시고 영원한 제사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영원히 있죠.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그걸로 가서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의가 없어서 죄를 졌다 그러고 내가 믿음으로 막 의로워지는 사람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언제든지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연약함,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정죄하면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정죄하고 내가 눌리고 갇히고 여기서 나를 해방시킨다 이거라. 근데 무슨 우울증이 와요? 근데 무슨 쓰러지는 게 있어? 빨리 기도하고 일어나면 되지. 무슨 성격이 그렇게 안 고쳐져 그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성격이 아주 이상이지.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가지고.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세상에 나와서 빛이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력, 그분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한국교회가 이걸 따로 붙잡았다면 능력파 순복음, 경건파 장로교, 아니,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에서 빛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성품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성품으로 치면 전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성품에서 이겨야 돼요. 저 사람 나하고 욕을 해도 할렐루야, 여기 때리죠. 거기서 이겨야 내가 통도가 된다. 능력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아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성품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뒤따라서 나옵니다. 아멘. 자, 새 언약 히브리서 10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로운 언약이 이것이 가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시니에 새 언약은 그분이 직접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자꾸 저기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그 성도들 바르게 쓰는데 너무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사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물질을 먼저 주면서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들 안에 사실 수가 없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 이거야. 물질의 노예가 됐다 이거야. 물질을 지배해야 될 사람들이. 그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 이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 신령한 복. 그래서 에베소 1장이 처음 그 신령한 복 얘기합니다. 그 이 복을 누려서 신령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을 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다 이거라.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돼?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배하고 사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건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열성을 다하고 뭘 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니까 신령한 이 안에서 어떻게 돼? 신비한 체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돼?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예언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그걸 다 팽개치고 그냥 그쪽으로 빠져갖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처럼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건 세상에 어떤 분야 어딜 가서라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렇게 쓰시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다 이미 받은 것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에겐 저주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점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단명마다 저주를 따라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제 어떻게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게 돼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성품의 전쟁에서 이기면 능력은 고담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가라. 이 원리를. 성격은 아주 그냥 엉망이 돼갖고 그냥 여기저기서 싸우면서 그냥 예언 이래봐 그냥 미쳤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자, 신명기서 28장 68절 시작. 내 생명이 의심나는 것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면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에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의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니라. 자,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옮겨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거라. 복의 근원,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가 나가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나가서 삶에서 빛이 돼야지. 아멘. 그게 신령한 복, 아브라함이 받은 신령한 복, 그걸 우리가 받았다 누린다 이거예요. 왜?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뭐냐 하면 누구든지 우리를 사서 저주에서 구원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애굽에 처해 있으려도 그렇게 안 된다 이게.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셨다 이게 값을 주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으면 저주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주를 감당했다고 그랬거든. 근데 믿음이 이렇게 안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에게 따르면 저주받아. 그러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 오게 되지. 왜? 자기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르면 저주받는다는 목사나 떠나서 그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게 그냥 둘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밑에 이사야서 54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머무지 않게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였나니 산들을 떠나며 자산으로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면서 다시는 너희를 물러지 말하지 않는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그분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 저주가 없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밑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가 하나님 보좌에 영원히 뿌려져 있고 예수님으로 대상으로 계신 것을 믿는 한 우리에게 다시는 그분의 저주와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노하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노아 때처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다시는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거룩하심을 붙잡는 그 밑에서 밤낮 죄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 3번씩 부인하고 주님 갈릴리서 만났을 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야 걸렸구나 도망간 게 아니라 물러들어들 주님 앞으로 가죠. 왜?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신 그분을 붙잡은 거라. 그래야 매일 일어서 매일 매 순간 싸워서 이기. 내 안에 성질이 올라올 때 그걸 싸워서 이기게 하지. 밑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아브라함을 보시고서는 손을 멈춰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고 하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저주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로 인하여 영원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받아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위가 나오는 거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 믿음이 먼저지. 아멘. 자, 2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축복만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4장 19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어찌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배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이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백성들이 모인 진친 곳의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이 있고 피가 제단에 들어지는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없다 이거라.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는다 이거. 야곱의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한 보좌에 뿌려진 피와 대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저주가 없다 이거예요. 네. 왜? 그분 앞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한다. 즉 우리의 행함이 아름답게 나오는 건 흠없는 피가 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피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나를 본 눈으로 본다.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허물 많은 자식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아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이 안 된다. 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그들의 죄를 보지 말고 그 죄를 계속해서 주님을 보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읽어 시작. 우리가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피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죄인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람의 대신 지시고 흘리신 예수의 피와 그를 간과하시는 주님을 본다면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정도네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좌에 뿌려진 피와 나를 간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볼 때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돼서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정죄하고 눌리고 갇히고 여기서 자유를 얻는다. 해방시켰다.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이